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냐, 아니면 사람은 선한데 환경이 악해서 죄를 짓는 거냐, 악을 저지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 아니다, 사람은 남에서부터 악하다, 성악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분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능을 보는데 그 예능에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했더니 한 종류의 사람은 선하다, 근데 환경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니다, 아이들을 봐라, 어릴 때부터 애들이 얼마나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을 잘하느냐, 그러므로 성악설이 맞다 했어요. 우리가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따라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 두 번째는 아론,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미리암, 아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사람은 다 레위 지파였어요. 이 레위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둘째 고핫이 아므람을 낳습니다. 이 아므람이 고핫 자손인 요게벳과 결혼하여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보다 12살이 많았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았어요. 엄청난 집안인 것이죠.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한 집안에 각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이렇게 훌륭한 세 명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죄인들이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민수기가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하고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2년 첫 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40년, 그러니까 39년의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 40년째에 모압 평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해서 율법을 교육하는 설교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제 40년의 방황을 거의 마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연대가 언제냐?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힌트를 주는 곳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 됐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역사를 역추적하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해가, 이건 역사적으로 확실합니다. BC 101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40년을 왕을 하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이 왕을 한 지 40년 뒤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BC 970년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한 때는 BC 966년, 여기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1446년,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그로부터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난 때였으니까 BC 1406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1400년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 네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의 사망 사건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 모세보다 12살 많은 누나 미리암이 3개월 된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길렀는데 이 애굽의 법령이 내리기를 사내 아이는 죽여라. 근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한 석 달 동안은 길렀는데 애가 자꾸 울어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문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리암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때마침 이 바로의 공주가 강가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알지요? 히브리 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이 나일강에 보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아이의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공주는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요게벳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굉장히 용감한 소녀였죠. 뿐만 아닙니다. 이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총애를 걷는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노래요.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미리암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던 이 미리암이 민수기 15장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를 비방하다가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서 부정한 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의 중으로 인하여서 나병에서 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미리암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퇴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기는 사람이 다 죽죠. 가나안 땅에 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었던 이유는 불평했던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미리암의 사망 사건이 주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내게 좋을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불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불평을 하면 할수록 잘 돼요. 그럼 불평을 마음껏 하세요. 근데 이 미리암이 불평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병 걸렸잖아요. 불평했더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내가 가난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고, 내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하고 남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아이들의 비교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다. 제가 공부만 못하면 내가 성적이 올라갈 텐데, 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잘 보세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랑 다른 사람이 부자라고 사는 거는 서로 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든 것과 다른 사람이 건강한 걸 바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뒤집을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느냐? 저 부르주아 때문이다. 저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저 부자들의 돈을 빼앗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캐치프레이였어요. 여러분 알지요? 그리고 그 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국민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앞장섰던 공산당원들이 그 돈을 다 빼앗아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간부들은 잘 살아요. 우두머리들은 잘 살아요. 백성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가 가데스 바네아인가? 맞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가데스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도착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1년 동안은 출애굽을 했어요. 거기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그 말을 백성들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뒤로 돌아가해서 그로부터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38년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37년 말 정도 되겠죠. 한 37년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37년을 방황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죄를 지었더니 광야에서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 방황했던 37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출애굽의 2세대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20세 미만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이때는 아마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본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왜 죽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20세 이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다녀요.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에서 불이 나와요. 아침이 되면 만나가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고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듣고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나서 결국 물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사건이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면 출애굽 초창기에 신광야 마라를 지나다가 엘림을 통과해서 도착했던 곳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이 말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 불평했던 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었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 이 점에서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해서 머리바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달라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세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요.
아침에 기적이요, 낮이 기적이요, 저녁이 기적이에요. 기적 속에 살아요. 그런데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대적하고 공박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조금 노력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우리 안에 선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난 본성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데요. 그걸 할 수도 없대요. 그럼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세요. 우리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리고 예배를 멸시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보다 달아요. 그리고 전에는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했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이 소중해져요. 전에는 기도하는 게 귀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복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을 바꿔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꿔달라고 매달리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예를 들어 한 100kg 되는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돌을 옮길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옮길 것 같아요. 그런데 100kg를 들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들면 들 수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말도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교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분수를 알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지옥과 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은 달라요. 말은 겸손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내가 노력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박수로 쳐주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성령과 동행할 때는 제가 겸손한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저 자신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만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아, 뭔가가 이루어지면 저건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내가 했는데 뭔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라가 아니에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민수기 20장은 유사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래요. 회중을 모으고 회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말하랍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때리는 게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의 반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데스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 침을 당하지 두 번 침을 당하면 안 돼요. 모세는 그걸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때리면 안 돼요.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게 말을 안 해요.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백성을 향하여 말을 했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러더니 아주 다음 세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고 화가 났는지 막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반석을 두 번 딱딱 쳤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도 그 징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미디암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왜 반석을 쳤을까요?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 지금부터 40년 전에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나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어릴 때보다 지금 제가 인생을 더 많이 살고 더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책도 더 많이 읽었고 사람도 더 많이 만났고 일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성경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요,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와 아론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가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가장 편하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의 길로 가면 돼요. 왕의 대로로 해서 왕의 큰 길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길로 돌아가면 굉장히 그 길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였어요. 에돔은 에서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형의 후손과 동생의 후손이 지금 만난 거예요. 이 동생의 후손이 형의 후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니까 좀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대신에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좀 속된 말로 줄이면 지금 동생이 형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형이 동생이 좀 길 좀 열어달라는데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에돔 왕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대요. 지나가면 칼을 들고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잠언 1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 그들의 길은 어땠다고요? 험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한 세대 위에 어른들, 40년 전에 살았던 그 어른들은 40년 동안 험한 길을 살았고 그 후세대도 지금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험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자꾸 저지르면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험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친척이니 싸우지 마라. 통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싸우지 마라. 모압, 암몬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라. 지나가게 못하면 돌아서 가라. 그래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다가 불병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역하면 인생길이 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괜찮을까요? 아니, 형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칼을 들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가다가 너무 광야가 힘들어서 불평하다가 뱀에 많이 물려 죽었잖아요. 그럼 에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바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답니까? 이 에돔 족속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 역사에 에돔이라는 나라 본 적이 있습니까? 에돔은 없어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좀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망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사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길이 험해졌고 에돔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론의 사망 사건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곳을 모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29절에 따르면 호르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라, 호르산 어떤 것이 맞는 곳일까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이 호르산에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라라는 봉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왜 죽었을까요? 12절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먼저 누가 죽었다고요? 아론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죽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은 그냥 죽질 않아요. 자기가 입던 대제사장 옷을 벗어서 엘라살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엘라살에게 넘어간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론도 가나안 땅 가서 대제사장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안 된다. 그 유명한 대제사장 아론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이 죽기는 했지만 일반 백성들의 죽음하고는 좀 다른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2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의 죽음을 족장들의 죽음과 같이 아주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비대함이라든지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 세계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목사지만, 그러나 모든 목사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보면 진짜 신앙 좋고 사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법 없이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지도자요, 완전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계에서 고성, 이 성철이라는 스님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평생을 그들이 말하는 이 극락에 가려고 얼마나 돌을 닦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사람도 안 만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돈만 닦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렸던가 봐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지옥 간다. 그게 그의 말이었어요. 진짜 이 고성은 정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은 돌을 제대로 닦으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계속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어요. 나는 지옥 간다. 성철 스님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인간의 이 전적 타락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다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도덕이 100% 다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제 시력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기 좋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시력이 한 2.0 정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눈이 안 타락한 거냐? 타락한 거예요. 4.0에 비하면 2.0은 타락한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인 사람이 있다면 8.0의 사람에 비하면 2.0은 훨씬 더 많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눈이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윤리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타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지성이 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운동에 있어서 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동선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격에 있어서도 윤리에 있어서도 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90% 타락했다면 어떤 사람은 한 10% 타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 타락한 사람은 90% 타락한 사람보다는 확실히 더 착합니다. 더 윤리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90% 타락했던 5% 타락했던
타락했다는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 타락하지 않고 90% 타락했다면 90% 타락한 사람이랑 나랑 삶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나는 내 실력으로 선하게 살 수 없다. 내 윤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온 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여선지자 미리암도 죄인이었고, 또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저는 이제 체력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타락한 것 같아요. 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타락한 것 같아요. 저는 몸 관리를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날 때부터 건강한 몸을 태어난 사람은 저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착하다고 해도 날 때부터 윤리적으로 선한 윤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못 이겨요. 그러다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노력하더라도 나는 성철 스님보다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